자, 우리 이단의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우리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내가 복이 되게 하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게 하옵소서. 내 이웃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옵소서. 내 교회가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복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선포될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밑에 있게 해줬습니다. 오늘 주일은 한국교회가 맥주 감사 주일로 정하고 지키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의무사항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하나님의 율법, 율례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3대 절기,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을 지키는 것이 명령입니다. 칠칠절은 그의 농사 밀 곡식을 처음 거둬들이는 추수절입니다.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2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절기가 있는 거죠. 이 절기 중에 칠칠절, 맥추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맥추절을 지금 한국 교회가 지키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지키냐면 맥추절을 7월 첫째 주로 지키면서 상반기 살아왔던 것들을 돌아보고 하반기 살 것을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감사,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감사,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은 맥추절 자체에 관한 의미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밑에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이는 날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2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이스라엘 절기가 이 세 가지 절기를 하나님 요구하시면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보여라는 거예요. 숨어있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움츠러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를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너를 보여라. 제가 그 밑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이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아주시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일 수 있는 사람, 아무나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아무나 봐주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제가 있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이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큰 복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나오라 그랬을 때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도 보기 싫은 사람은 안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듣기 싫은 기도는 안 듣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받지 않는 예배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 계시고 그 인격 있는 하나님이 싫고 좋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얘야, 너는 나에게 보여라. 왜냐하면 난 네가 보고 싶다. 네가 나에게 오면 내가 널 보겠다. 이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나오라 그러셨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보십니다. 보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보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보십니다. 여러분을 보고 계신 거죠. 근데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볼 때 다 마스크하고 장갑 끼고 일회용 끼고 이러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보시면서 얼마나 짠하시겠어요. 저렇게까지 예배하는 쟤들 참 마음 아프실 거예요. 그런데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아준 사람 이야기 보세요. 하나님은 아무나 봐주는 게 아닌데
이 사람 김용훈이라는 사람 나이 많으셔요. 지금 좀 돌아가셨을 텐데 이발소에서 지냈던 그 기간을 소중히 기억하는 것은 내 인생을 바꿔놓은 일이 그때 일어났기 때문이다. 바로 교회에 첫 발을 들여놓은 사건이었다. 이발소 집 아주머니는 인근 천원교회의 집사님이었다. 나에게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한 분은 김금주 집사님.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시기 위해 이발소에 취직하게 하신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김금주 집사님을 내게 보내셨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어떠하신지 이제는 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김금주 집사님이 내게 교회에 가자고 권유했을 때 내 첫 번째 반응은 시큰둥했다. 그도 그럴 것이 내 관심은 오로지 가난으로부터 우리 가족을 건져내는 데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것, 그것보다 더 절박하고 중요한 일은 나는 알지 못했다. 거기다가 기독교는 낯설고 거부감마저 있었다. 막연하지만 기독교는 서양 귀신을 섬기는 나쁜 종교라고 생각했다. 영혼의 총각, 한 번만 나를 따라와봐. 그분의 청은 간곡했다. 자기 밑에서 일하는 나이도 어린 사람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번번이 거절하기가 미안했다. 번번이 거절함으로써 공연히 주인의 미움을 사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도 없지 않았다. 그래서 생각 끝에 인사삼아 그분의 청을 들어주기로 했다. 그것이 내 생애 첫 교회 출석이었다. 그 첫걸음이 내 인생을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는가. 신자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찡해오면서 까닭을 알 수 없는 전율 같은 것이 온몸에 흘렀다. 왜 그러지?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호칭 때문이었다. 하나님 아버지, 셋째가 집을 나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가 오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다가 올해 농사는 망치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정말로 아버지에게 아뢰듯 이것저것 상의하고 부탁하고 호소하는 것이었다. 그런 모습은 좀 낯설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마음을 설레게 했다. 가슴이 뭉클해지기까지 했다. 나는 언제 아버지에게 저렇게 말해본 적이 있었던가? 저렇게 무엇을 상의하고 부탁하고 애원해 본 적이 있었던가? 한 가정을 이끌어 가야 할 중대한 책무가 내게 주어져 있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나는 항상 그 중압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렇지만 내게는 그 무거운 짐에 대한 상의하고 부탁하고 애원할 아버지가 없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자신들의 고민거리를 털어놓는 신자들의 모습이 나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상의하고 부탁하고 애원할 아버지가 그곳에 있었던 것이다. 그 점 때문에 나는 교회에 마음을 빼앗겼고 한 번 가는 것으로 끝낼 수가 없었다. 나는 몇 번 더 따라 나갔고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저들의 아버지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이기도 하다는 확신이 이르렀다. 설교자가 요한복음 1장을 읽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요지의 설교를 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다고 말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된다고 말했다. 다른 조건은 없다고 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격렬하게 뛰었다. 코끝이 시큰해지면서 눈물이 나오려고 했다. 나는 큰 소리로 아버지 하고 외쳤다.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기분이 상쾌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간절히 아버지를 찾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유의 주시고 절제자이시고 왕 중의 왕이시지만 그러나 그때 이후로 나에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점이 마음에 든다. 마음속의 걱정과 고민을 들어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아버지, 내게는 그런 아버지가 너무나 필요했다. 교회에 가면 나는 엎드려 아버지 이름을 불렀다.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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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렇게 부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나는 점점 더 교회에 가는 일이 즐거워졌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더욱 많아졌다. 마음이 답답하거나 우울하거나 할 때는 교회에 가서 아버지를 불렀다. 그리고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어김없이 교회에 가서 아버지를 불렀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분은 그 복을 받은 거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나를 보이면 그분이 나를 봐주시고 그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나라 최초 이민이 1902년에 되잖아요. 1902년에 12월 22일 그때 하와이로 처음 121명이 배 타고 그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1903년 1월 13일인가 도착을 하는데 하와이 호놀룰루에. 근데 그때 이제 20대들이 많았고요. 87%가 20대였어요. 그리고 뭐 총각들도 많이 있었고 대부분 20대였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하와이가 나고냐 그러고 이렇게 했는데 가서 보니 거의 노예와 다름없는 사탕수수 노동자였죠. 게다가 영어를 알지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아무리 찾아도 그 자료는 없던데, 이분 이야기 듣고 내가 언제가 하와이 가면 한번 뒤져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렇게 121명 이렇게 간고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한 7,000명, 7,500명 정도 갔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척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때 그 백인 농장주한테 이제 우리 한국인, 조선인이죠, 조선인 젊은 청년 하나가 이제 일을 했는데 몸이 많이 허약했는가 봐요. 근데 미래도 안 보이고 앞날도 어둡고 일은 힘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힘들 때마다 바닷가에 가서 힘들면 아버지 하고 울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 젊은이가 몸이 약하니까 이제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인이니까 야박하게 해도 묘를 써줬는데, 묘를 써주면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묘비명에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이렇게 적었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늘 아버지 보니까 아버지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이 망포동에 또 우리 뭐 이 수원에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참 치열하게 사는데,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는 줄 모르니까 오직 자기 혼자 이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힘이 들까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또는 뭐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또 여자 혼자 가정을 책임지고 애는 둘이고 셋일 때 이 무거운 짐을 혼자 지면서 의지할 데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짐을 지고 사는 이 사람의 심령은 얼마나 상해 있고, 또 버틸려면 얼마나 독해져 있어야 버틸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 믿게 하셨죠.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죠. 얘야, 때마다 나와라. 때마다 나에게 보여라. 그러면 내가 널 보겠다. 지금 이 김용훈 이분처럼, 또는 그 하와이에 갔던 이주 노동자처럼 힘들 때 아버지, 내가 아버지가 나오라 그랬으니까 보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보인,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나는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이게 큰 복인 거죠.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앞에 때마다 자기를 보이는 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걸 영위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 출애굽기 34장 23절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다른 성경에는 번역을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이걸 어떻게 번역했느냐면 하나님 나 주 여호와께 경배하러 와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요. 현대의 성경은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를 여호와에게 경배하러 와야 한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경배와 예배는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밑에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란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좋은 사람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밑에요. 세상에 좋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 속에는 멍멍이 한 마리씩 있습니다. 상황이 나빠지고 현상이 악화되면 모든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 밑에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구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이는 사람, 즉 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이지 않는 사람, 즉 주 여호와 앞에 예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이 말을 좀 정리해 볼게요. 보세요.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기독교인들 이렇게 예배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사람 이렇게 공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난 나빠도 되지만 너희는 예배하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일마다 그러면 착해야지 왜 못됐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과 착한 사람을 분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먼저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은 예배하는 착한 사람, 이 세상에 착한 사람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저 착한데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제가 착한 줄 알았습니다. 착한 사람 없습니다. 누구든지 상황이 괜찮으니까 버틸 뿐이지 누구든지 상황이 안 좋아지고 환경이 바닥으로 가면 내 안에 여기 멍멍이라고 표현하지 내 안에 개가 있습니다. 그 개가 불독이든 뭐 새파트든 뭐든 확 일어나서 정말 희한한 행동들을 합니다. 저 사람이 정말 괜찮고 착한 사람 아니었어? 아니죠. 상황이 좋으니까 그냥 좋게 보였던 거죠. 상황이 몰려오면 이 세상에 착한 사람 없습니다. 다 그 안에 희한한 개들이 한 마리씩 있어서 으르렁거리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될 것, 그러니까 내 남편 안에 숨어 있는 개를 끄집어내지 마십시오. 내 안에 숨어 있는 개를 끄집어내십시오. 그냥 개가 조용히 있으면 잘 있도록 놔두지 굳이 개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해갖고 그렁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확인해 보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은 그게 있습니다. 저도 똑같고 상황이 좋고 환경이 좋아서 그러지 압박과 상황이 오면 우리 안에 참 흉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면 좋겠지만 착해봤자 얼마나 착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좀 좋네, 착해 보이네. 그런데 입장만 바뀌면 나쁜 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입장이 바뀌면 나쁘다는 게 제가 이렇게 정치하는 분들 보니까 지금 이제 대한민국은 이쪽이 무조건 나쁜 사람이고 이쪽이 무조건 나쁜 사람이더라고요. 옳고 그런 거 이런 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내 반대편은 무조건 나쁜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의도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착한 사람 없어요. 내 입장에서 내 진영에 도움이 안 되면 무조건 나쁜 사람이에요. 여기 있다가 여기 가면 또 나쁜 사람이에요. 여기 있다가 여기 오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세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보느냐면 착하면 고개 고고지만 예배하는 것, 좀 못됐더라도 좀 못났더라도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저렇게 못된 사람이 예배하면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끔찍한 말, 장로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하도 놀래서 성질이 안 좋으셔서 제가 그분하고 같이 일하는 분한테 물었죠. 저분 장로님 맞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분 장로님 맞아요. 저는 목사고 이 사람 안 믿는데 저분 장로님 맞아요? 내가 하도 이분하고 너무 해서 제가 장로님 맞아요. 오래전부터 아는데 장로님 맞아요. 그리고 이분이 명언을 했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저한테 저분은 예수님 안 믿어주는 게 예수님 도와주는 거래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말이에요. 저 집사는 예수님 안 믿어주는 게 예수님 도와주는 거래. 그 이야기를 들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으면 착하면 좋은데 성격이 너무 안 좋아요.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예배하는 자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라면 하나님 작업할 거예요. 사람 만들 거예요. 다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목사님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데 병들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만들어야 되니까, 기운 빼야 되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그런데 가난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듬어야 되니까. 그 고생해야지 생각이 열리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해 보시면 됩니다. 나는 착하지 않는데 그래도 예배해. 그런데 이렇게 예배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왜 이 연단을 주시고 이렇게 어려운 걸 주시는 건가?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찾지 말고 나에게 찾으시면 됩니다. 내가 아직도 말이 어눌하구나. 내가 아직도 행동이 어눌하구나. 내가 아직도 처신을 할 때 지혜롭지 못하구나. 그리고 자기를 다듬으시면 됩니다. 이게 끝나면 하나님 정리할 거 다 정리하십니다.
또 참고로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왜 하나님이 고치지 않으세요? 참 성격도 나쁘고 저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도 떠나가고 실적도 많이 하고, 그런데 왜 저 사람은 늘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다 잘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쩌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아닐까. 하나님이 사랑하면요, 자식을 사랑하면, 부모가 정말 사랑하면 손댑니다. 왜냐하면 저대로 가면 안 돼요. 그런데 내 새끼가 아니면 버려두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생 없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고생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신데 내한테 왜? 그러다가 어느 날 알게 된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는구나. 그러니 우리 교회는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 이야기해요. 어떤 분들 그래요. 목사님, 설교를 그만큼 했는데 교인들이 안 변해.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우리 교인들은 변해요.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은요, 정말 많이 변한 사람이 있고 조금 변한 사람이 있지만 다 변해요. 놀랍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어느 날 친구들이 자꾸 떠나가더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안 변한대요. 변하죠. 설교했어요? 아니요. 성경 공부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면 하나님이 만들어갑니다. 바꿔가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분해야 됩니다. 좀 못돼도, 성격이 안 좋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 그걸 원하시고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작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요, 맥추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할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맥추절을 그냥 지키는 게 아니고요, 맥추절 지킬 때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16절에 1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아멘. 보세요.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맥추절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세 가지를 지키라는 거예요. 작은 일본에요,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이스라엘 3대 절기를 집에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나 성전에 의무적으로 모였습니다. 멀리서도 맥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막이나 성전이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신명기 16장 17절을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그 밑에요,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장소의 구애 없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아무 곳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예배처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장소의 상징성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열심히 이제 나름대로 성경 공부를 하고 뭐 이런 분들은 지금 이 부분 보면서 이게 맞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셔. 그러니까 예배를 어디서 드리든 상관없어.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예배 드리는 곳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굳이 예배당에 갈 필요가 없어. 이렇게 배운 걸 잘 배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면, 한국 교회가 교회를 자꾸 지을 때, 요새는 이제 조심들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교회를 크게 짓고 몇백억씩 들어서 지을 때, 그때 저렇게 짓는 이유가, 하나님은 큰 예배당이에요. 작은 예배당엔 작은 하나님, 큰 예배당엔 큰 하나님,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하면서 큰 예배당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지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젊은 목사님들이 저렇게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미가 있지만 맞는 말이 아니에요. 또 큰 예배당에 큰 하나님, 작은 예배당에 작은 하나님, 이것도 맞는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1년에 3번이잖아요. 3번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하냐면, 얘들아, 너희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집에서 지키면 안 되고, 성막, 이스라엘은 나중에 성막이 있다가 성전으로 생기잖아요. 성소로 와라. 성막으로 와라. 너희가 멀리 있더라도 다 와, 남자들은. 그래서 전체가 모여서 성막이 있는 데서, 성전이 있는 데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 어디고 어느 곳에 있을 수 있지만 얘들아 예배당에 와라.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예배당에 있는 것과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다른가요? 여러분은 경험했지 않습니까? 집에서 예배 드릴 때와 예배당에 예배 드릴 때가 다른 걸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안 하시고 계시나요? 지금으로부터 3월 첫째 주, 3월 둘째 주, 3월 셋째 주 한번 돌아가십시오. 지금부터 3개월 전 여러분이 11시 예배 때, 9시 예배 때 집에서 뭘 하고 계셨는지 저는 확신합니다. 속옷바람에 머리 감지 않은 상태에 9시야? 예배 드려야 되네. 야, 자 예배 드리자. 분명히 이런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게 너무 안 좋아 보여서 자기는 옷 다 입고 핸드백 옆에 딱 끼고 소파에서 예배 드렸대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들 있죠. 그런데 집에서 예배 드릴 때 하고 거기서 옷을 꾸미고 그 다음에 화장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성경을 챙겨서 차를 몰고 이렇게 오면서 들었던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그리고 예배당에 이제 예배 못 드리고 있다가 예배당에 다시 왔을 때 예배당이다. 이건 어떤 마음입니까? 장소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창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셨습니다. 아무 장소하고 달라요. 그 장소가 가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만 원 주고 이스라엘 가는 거 아닙니까? 성지순례 한다고. 이스라엘에 가서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뭐 엄청 특별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가면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그 장소가 주는 상징. 여기가 감람산이야. 여기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 감람산이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 수원에 무슨 산이죠? 강정욱 장로님 열심히 다니는 산 그 이름 뭐죠? 광교산. 광교산보다 절대 감람산 올리브산이 훌륭하지 않습니다. 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상징성이 있습니다. 예배당이 가진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십자가 못 걸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금 중국 엄청난데 종교적 핍박이 십계명 읽기 전에 중국 공산당 선언을 읽도록 해요. 막 예배 시간에 아주 쑥대밭을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그런데 십자가 세워놓으면 좀 풀어주다가 십자가 세우면 그거 다 부셔버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살던 엔타이라는 중국 도시에 700만이 삽니다. 700만. 지방 소도시인데 그 700만이 살 때 십자가 없다고요. 십자가 없어. 근데 십자가 딱 한 군데 있었거든요. 제가 그거 보고 가다가 멈췄어요. 십자가다. 이렇게. 우리가 중국의 한인교회를 할 때 바깥에 교회란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해요. 장소의 상징성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지나가다 저기 교회 있네. 이것이 주는 것이 싫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것이 예배당에 오는 게 차원이 다른 겁니다. 또 하나요. 그 밑에요. 나 혼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지만 내 가족의 하나님, 내 교회의 하나님, 내 민족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예배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전에 예배 장소에 관한 개념들도 누가 부딪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제 이야기를 들으면 좀 이해를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다 모여. 남자들은 다 성전이 있는데 성막이 있는 데로 와. 지방에 있더라도 며칠 걸려 다 올라와야 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전체 모았잖아요. 전체 모으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다 모여서 예배. 다 모여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교회 오는 것도 문제인데 모여 있는 건 더 문제잖아요. 우리에게 이걸 못하도록 만드는데 맥추절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원래 이거였다는 거예요. 왜 모였냐? 우리 이렇게 이야기잖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1대1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으면 되지. 굳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뭐 골방에서 예배 드려도 되지. 이렇게 틀린 걸 배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만 옳다고 배운 게 문제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틀린 게 배운 게 아니에요. 골방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중요하다니까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이게 문제예요. 이것도 중요하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하고 내하고 1대1이야. 골방에서도 하나님은 날 보셔. 이거는 내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내 입장에서 그게 만족이 되지. 뒤집어서 하나님 입장이라고 생각합시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 혼자 예배 드리는 거 좋죠. 그런데 얘야, 나는 다 와서 나는 그 예배를 받고 싶다. 제가 만약에 나이가 한 80이 돼서 팔순잔치를 한다 칩시다. 팔순잔치를 하는데 저 애가 셋이잖아요. 만약 우리 막내가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특별하잖아요. 아버지 제가 용돈 드리고 내가 굳이 잔치에 가서 뭐 하겠어요. 그냥 용돈 드리고 아버지는 나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안 가도 내 마음 아시겠죠. 이렇게 말을 한다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는 그때 자식들, 손주들, 며느리를 다 모아서 잔치하고 싶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왜 잘못되냐면 내 입장에서 하나님과 1대1 골방에서 들으셔. 굳이 뭘 모여 이러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얘야, 그건 네 입장이고 내 입장에는 나는 너희가 다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저는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엄청난 걸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편하게 예배드렸는지도 첫째 알았고, 두 번째는 여러분 지금 우리 마스크 쓰고 장갑 끼고 일회용 끼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저도 수요일 날 예배 1시간 반이잖아요. 1시간 반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할 때 저 뒤에서 마스크 끼고 장갑에다 면장갑 끼고 그 위에 일회용 장갑 끼고 이렇게 1시간 반 동안 있고 나면요 답답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이 내한테 없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 그러시겠어요. 근데 그렇게 예배 이렇게 들으면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이렇게 힘들지만 우리가 당신께 예배합니다. 정말 세상 사람 볼 때 우리 답답해 보지만 그래도 우리는 당신께 예배합니다. 그러니 은혜 주십시오. 그러니까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아무런 소득도 없이 가면 하나님 너무 사실 초라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 마음을 드립니다. 그러니 은혜 주십시오. 설교 중에 하나라도 찾고 갈 말씀을 주시고 저 긴 말씀 중에 내 인생의 바른 방향을 하나님 붙들 수 있도록 주시고,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이 불안하고 이 공포스러운 마음에 있는 것들 속에 하나님이 확신을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만나주심이 여러분에게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요, 작은 이번에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것의 의미는 예배 드릴 때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라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은 이것을 여호와 앞에 앞으로 나아갈 때 누구나 예물을 가지고 가시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갈 때 예물을 준비해 가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은 공급자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공급은 물질뿐만 아니라 사람도 지혜도 기술도 환경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에게 공급하십니다. 그 밑에요, 예물은 하나님 주신 것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것들이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걸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빈손으로 오지 말래요. 빈손으로 오지 말래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봤자 얼마나 드리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뭐 엄청난 도움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주셨어요.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이런 걸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당신께 돌려드립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들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때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말고, 얘야, 내가 널 축복했잖냐, 내가 너에게 길을 열었지 않냐, 내가 너에게 인생을 열었지 않냐, 그러면 얘야, 갖고 와라.
그리고 그 갖고 오는 것들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했고 그걸 내가 너에게 줬다는 걸 네가 인정하는 거다. 너희 힘으로 네가 노력해서 살았지만 너희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내가 준 것이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밑에요.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러 갈 때에 가져갈 예물이 없다면 공급에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께 드릴 작은 예물조차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 주십시오. 이것이 부탁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2절 3절인데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한테 우리가 날마다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없다는 건 하나님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습니다. 공급해 주셔야죠. 내가 아무것도 드릴 게 없습니다. 진짜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하나님 길 열어 주셔야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다고 이야기할 때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갖고 나오고 싶은데 가진 게 없어요. 당신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데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십시오. 주시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맥주절에 꺼내놓을 게 없으면 울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드릴 게 없습니다. 당신의 명령을 지키고 싶은데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킬 수 있도록 길 열어 주십시오.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3번에요.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세 번역은 저마다 주 당신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예물을 드리고 축복을 작게 받은 사람은 작게 예물을 드리면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이야기하죠.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달라요. 그런데 이를테면 지금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하나님 앞에 빈손 오지 말라 해서 꺼내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고요. 이렇게 말씀해요. 얘야, 내가 너에게 정말 많은 걸 주지 않았냐? 내가 너에게 정말 풍성히 줬지 않냐? 근데 참 너는 나에게 인색하구나. 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나에게 요것만 주셔도 나는 당신에게 정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했고 내가 그걸 들어서 이만큼 했는데 얘야 너는 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참 인색하구나. 심지어 넌 참 야박하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그분이 응답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맥주절처럼 참 얘는 야박하구나. 얘는 더 주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어차피 얘는 주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얘는 더 주면 안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요. 그 밑에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절대적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기준으로 보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41절에 4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이게 재밌는 게요. 41절 보면 예수님이 헌금함을 보고 있어요. 헌금함을 보고 있고 어떻게 헌금하는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게 절대적 기준으로 이렇게 쭉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테면 제가 5만 원 하구나, 그럼 난 5만 원. 제가 10만 원 하구나, 난 10만 원. 제가 5천 원 하구나, 난 5천 원.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분복이 있습니다. 그 분복만큼 드리면 되는 겁니다. 받은 게 없으면 안 드리면 되는 거고요. 많이 받았으면 많이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적은데도 불구하고 참 열심히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참 오늘 말씀처럼 네가 전부를 넣었구나. 이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같은 만 원짜리여도 같은 만 원이 아니고,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 보실 때 100원밖에 안 되지만 이 사람한테 이 만 원은 1000만 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장면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부목사일 때 진짜 어려운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이제 구역 예배를 하는데, 목장 예배를 하는데 꺼내놓은 게 하도 없으니까 굉장히 부실한 이렇게 과자 몇 개를 내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예배 드리고 온 사람들이 이제 아유 뭐 그 집 가서 참 뭐 배도 고프고 뭐 좀 그래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박 집사였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날 이 구역 예배하면서 이제 과자 부스러기 좀 몇 개나 해놨는데, 그날 아침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죽 끓여서 간장을 반찬해서 밥을 먹었어요. 그 나중에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 과자 부스러기는 그 이제 먹던 그 목원들한테는 뭐 아유 뭐 이게 손님 왔는데 이 모양인가 이러지만, 이 사람한테는 최선을 다해서 끊어요. 제가 이제 그때 그걸 보고 하나님 이 집 참 복 주시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 목사는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복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아들이 있었거든요. 이름이 정수인데, 제가 이제 걔 직접 이렇게 저희 부서 아이였으니까 제가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건 사람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남자인데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고 정말 아무런 영혼이 맑은 것도 아니에요. 맑았다고 표현하기도 그렇다고. 진짜 아무 생각이 없는 애였어요. 세상에 뭐 지 엄마가 저렇게 힘들면 얘라도 좀 정신을 차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너무 얘 엄마도 불쌍하지만 얘 보면서 더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남편도 고집불통이고, 남편은 교회도 안 다니고. 참 불쌍하다. 저 사람 진짜 힘들게 산다. 그런데도 요만한 애가 정원이었는데 여자애 없고 그 추운 겨울에 예배하러 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이러 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지방 갔다가 이렇게 새벽에 안산에 있을 때니까 도착을 해서 이렇게 차 몰고 이렇게 쭉 가는데, 새벽 차량 타기 위해서 저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근데 저기서 기다리는데 그 추운데 애 없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새벽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 애는 정신 못 차리고, 아버지는 골주불통이고, 참 저 사람 불쌍하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아요. 그걸 왜 그러냐면, 어느 날 이제 얘들 다 가르쳤으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다 지금 뭐 30 넘어서 결혼하고 그랬는데, 이제 얘보다 1살 많은 애가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다가, 제가 야 정수 걔는 뭐하냐 이렇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정수요 정말 멋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 그러니까 목사님 진짜 반듯하게 컸어요 이러더라고. 네가 얘가 반듯하게 컸어요. 그래서 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제가 이야기를 하면 제가 배워요. 너무너무 목사님 멋있게 컸습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 위로가 쫙 되더라고요. 간장 찍어 먹으면서 예배드리고, 추울 때 애기 안고 하나님께 도움 구하고, 하나님이 저 인생을 어떻게 보나, 하나님이 저 삶을 어떻게 해주나. 그런데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요. 마지막으로요, 그 밑에요.
맥추절을 지킬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2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세 가지 약속을 했죠. 첫 번째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두 번째 내 지경, 내 영역을 넓혀주고, 세 번째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리라. 네가 받은 축복을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요 이정재라는 사람 쓴글 중에 제가 굵은 것이만요. 보세요. 나는 크다는 배를 만드는 작업장에 투입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만 그 배의 제일 높은 맨홀에서 추락했다. 모든 지금과 의사들은 나를 죽었다고 판정했다. 맨홀에서 추락한 나는 삶과 죽음의 기로를 헤매고 있었다. 그때 나는 환상 속에서 주님을 만났다. 주님은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고 많은 것을 주었는데 너는 이웃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고 물으셨다. 나는 그때 내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나의 생명을 살려주시면 내가 이웃을 위하여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호소했다. 그런데 그때 주변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 사람은 틀림없이 적사했거나 살았다고 해도 평생 불구가 될 거야. 하지만 나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기도했다. 병원에 실려간 나는 의식이 다시 돌아왔다. 그 높은 곳에 떨어졌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던 것이다. 치아 6개가 부러졌고 얼굴이 찢어져 12반을 꿰매었다. 그리고 허리뼈가 부러졌다. 하나님은 이런 상처들을 모두 회복시켜 주셨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이야기가 쭉 있습니다. 그 밑에 굵은 걸로요. 나는 고민했다. 이 돈을 무엇을 해야 할까? 이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고신의료원에서 수술을 기다리는 많은 심장병 환자들을 만나게 하셨다. 제일 밑에요. 그때가 1987년 1월 3일이었다. 미랄 선교의 심장재단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이 사람은 제 한 해 후배입니다. 나이는 저보다 많은데 제 한 해 후배, 지금 목사님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심장병 환자들을 고치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돈을 모아서. 그리고 수천 명을 고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들었을 때 대우해양조선에서 잘 나갔어요. 토조위원장 이런 것도 하고 잘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냥 자기 먹고 사는 것에서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서 어느 순간인가 누구를 돕게 하고,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선사업과 사람 돕는 데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길을 여시고 그의 인생의 또 다른 부분을 확장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맥추절을 지키는 것,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나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는 거죠.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7.7절, 장막절입니다. 둘째, 이스라엘 3대 절기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이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이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아주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셋째, 세상은 좋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 속에는 멍멍이 한 마리씩 있습니다. 상황이 나빠지고 현상이 악화되면 모든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네 번째, 세상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은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구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이는 사람, 즉 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이지 않는 사람, 즉 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 맥추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멀리서도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나 성전에 의무적으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든지 예배할 수 있지만 예배는 지정된 예배처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장소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맥추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였습니다. 예배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나 혼자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모여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더욱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덟 번째, 맥추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물을 꼭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공급자로 인정하고 높이는 행위이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아뢰는 행위입니다.
9번째, 맥주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드리고 작게 받은 자는 작게 드리면 됩니다. 많이 받은 자가 작게 드리는 것은 예쁘지 않습니다. 마지막 10번째, 맥주절을 지킬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심지어 더욱 복을 주셔서 지경이 넓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6분 7분 정도만 기도할 수 있는데요,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님, 나를 보십시오. 이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만나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 구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더 풍성하게 드릴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일용할 양식을, 내 부족부를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인정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